제가 굴에 있을 때 저희 사랑자님이 아마 여름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냥 한마디 큰 의미 없이 던졌습니다. 풀이 많이 잘 자랐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사장님이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던 풀이 많이 자랐네. 그 지역에 풀이 다 뽑히고 깎이고 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때 이 높은 집에 있을수록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그래서 말을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그때 그분의 말씀을 보니까 이 풀 많이 자랐으니까 깎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좀 자랐구나 이런 그냥 보시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담긴 것을 드러내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말의 능력을 빗대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르호보암의 말대로 백성들이 3일 만에 르호보암에게 나아옵니다. 자신들에게 지워진 무거운 짐을 경감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3일 있다가 오라. 그래서 3일 후에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모였을 때 르호보암의 행동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백성들이 지금 왕에게 나온 것은 왕의 호의를 기대해서 나온 겁니다. 자신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정반대의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 사건의 서막이 되는 일입니다. 그의 말이 포악한 그의 말이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는 이스라엘이 사실은 북쪽에 있는 10지파 그리고 남쪽에 있는 2지파의 연합체인데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마음이 완전히 흔들어지게 됩니다. 16절에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아직 사태 파악을 못하고 역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 역군을 죽이게 되고 르호보암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그제서야 깜짝 놀라서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 자신의 본거지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과 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닫힌 문을 열기도 하고 열린 문을 닫게 하기도 하는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말에 대한 여러 격언들,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잠언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또 잠언 16장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8장에 명찬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노를 쉬게 하고 마음을 달게 하고 뼈에 양약이 되고 깊은 물과 같다. 이것은 소리는 나지 않지만 생명수가 흘러가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다 이렇게 살리는 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은 과연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오히려 쓰러뜨리는 말인가?
여러분, 내 입술에서 살리는 말이 나오려면 입술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 내 입술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신가? 이것이 늘 점검되어야 하겠고 또 이것이 분명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입술의 주인이 될 때 내 입술에서 살리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주님이 파수꾼 되시고 내 입술의 문을 주님이 다스리시게 된다면 내 입에서는 살리는 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 내 입술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에서 살리는 말만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입술의 말과 함께 결국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거기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따르는 그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지어 간다는 뜻이죠.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이 르호보암이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원로들의 가르침은 버렸습니다. 이 원로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과 함께 정치를 해왔고 나라를 다스려 왔던 사람들이기에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를 옆에서 다 본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지혜를 내가 얻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그 원로들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젊은 신하들, 그에게 아부하고 아첨해 왔던 그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르느냐? 내가 따르는 그것에 인생이 결정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하루 따라가는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결국 따라야 할 것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남과 북 이스라엘이 나뉘어지게 되는 그 현장에 르호보암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가야 할 오직 한 분 누구시죠?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주변을 맴돌기는 합니다. 그런데 맴돌기는 하는데 온전히 따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수없이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몇 가지 그룹으로 나뉜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는 무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5천 명이 모였죠. 이렇게 수없이 많이 모였던 무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가운데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12제자가 있고요. 12제자 안에도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세 제자, 이렇게 구별들이 좀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리들을 보시면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먹을 것, 주님께서 보여주는 기적, 그들에게 필요한 것 채워질 때만 주님 옆에 있었지 어려움이 오니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주님 옆에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르고 세상 가치관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까? 또는 나는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만족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또 하나님의 능력 진정으로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나는
주님만 따라 살겠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품고 살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것 내가 품고 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그 음성만 쫓아 살아가겠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남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말이,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세상의 신들을 택하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아주 유언처럼 권면을 하죠. 그 말은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둘 다를 섬기고 따를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도 누리고 싶고, 또 세상의 유익, 나의 유익과 재미도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것을 다 유지하고 다 누리고 싶어 합니다. 양다리 걸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믿음은, 신앙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오늘부터 오직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결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하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여러분,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 원로들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쫓아간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좋은 길로 가도록 해야지 왜 악한 길로 가도록 하셨나? 그게 아닌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이 선택은 사실은 그 아버지 솔로몬의 우상숭배의 결과로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게 된 것이면,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우상숭배하면 나라가 나뉘고 어렵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왜냐하면 선대의 우상숭배가 후대에 무서운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솔로몬의 우상숭배가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 어려움을, 그런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 부모인 이들이 다 자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 중에 자녀가 어떻게 되어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어렵게 살아도 부모들은 다 나의 자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하지요. 그렇다면 정말 주님을 따르고 우상 숭배하는 것 버려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때에 우상 숭배하고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대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사실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절하고 이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지독한 자기 사랑이 우상 숭배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고 제물을 바치고 왜 그렇게 하죠? 나 잘되게 해달라고, 나 잘되게 해달라고 그런 것 하는 겁니다. 지독한 자기 사랑이 결국은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부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인하며 살고, 우리를 사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아니고 자기 부인하고 주님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죠.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사는 길임과 함께 우리의 자녀와 우리 후손들이 사는 길이 있는데,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부어주십니다. 그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알지만 나를 사랑하여 그것이 우상 숭배로 나타난 그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자기 대해서 아무것도 잃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후대로 가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삶에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누려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 주어주시는 길로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사랑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입술에서부터 이제는 살리는 말만 흘러나오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세상을 따르지 않고 자기 사랑, 자기 만족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주만 따라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 지독한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